이 시간 성령의 감동하심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과 함께 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장 큰 오류가 무엇일까요? 이 문자적으로 보면 오류라는 말은 사실이 아닌 신념, 잘못되거나 그릇된 것, 그 원래의 위치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고 합니다. 그럼 기독교 안에 존재하는 오류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십계명에 기록된 참 예배일인 안식일을 일요일로 변경시킨 것, 자기가 원해서 태어나지도 않았으며 죄가 뭔지도 모르는 갓난 아기를 죄인이라고 정죄하는 원죄론, 그저 7, 80평생 살다가 죽는 인간을 영원 무궁토록 지옥불에서 벌받게 한다는 영원 지옥설, 이 모든 것들은 진리에서 벗어난 심각한 오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오류들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을 아주 잔인하고 불공평한 분으로 오해하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게 만드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기독교계 안에 존재하는 가장 큰 오류는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못 나타내는 가장 큰 오류는 바로 죄에 물든 성품, 변화되지 않은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오해받고 계시며, 진리를 믿는다고 공언하는 우리들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 때문에 진리가 오해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변화되지 못한 성품으로 인해 수많은 이들이 안 좋은 감화를 받고 하나님을 오해하며 진리를 반대하고 멸망에 이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오류를 전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깊이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닮은 성품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나타내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끄는 놀라운 진리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닮은 성품과 삶은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공박할 수 없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오류를 가진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이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공박할 수 없는 가장 확실한 진리의 증거가 되고 싶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성품을 통해 이 세상의 진리를 전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을 닮은 성품의 기초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성품의 기초는 바로 사랑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요한일서 4장 16절에 말씀하셨고, 또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주 간단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 속에 엄청난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만이 줄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바로 이 사랑이 온 우주를 붙들고 유지시키는 생명의 빛이며
창조의 능력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변화시키는 능력이며 그리스도인의 성품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은 어떤 이론도 아니고 감정도 아니고 아주 실제적인 것입니다. 이 사랑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표현되고 증명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며 이 사랑은 거듭날 때 하나님께로부터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성품 속에서 계속적으로 자라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고 성품이 변화된다고 말할 때 그것은 다른 의미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마음과 성품 속에 충만히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위한 준비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부터 정결케 되고 우리의 성품이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언제 죄가 없어집니까? 먼저는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영혼을 죄로부터 정결케 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할 때 죄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우리의 영혼과 성품 속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몰아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죄로부터 정결케 된다는 말의 다른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큰 환난을 당할 텐데 결국 그 환난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지 없는지를 시험하는, 테스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과 성품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 성품이 완전하게 되어야 한다는 말의 또 다른 표현은 우리의 마음과 성품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로마서 5장 5절은 말씀하시기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이 사랑은 죄된 인간에게는,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여러분, 매일 아침 그리고 필요한 그 순간순간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에는 말씀하시기를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그분의 사랑을 진정으로 갈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충만히 부어주실 것입니다. 내 자신이 너무도 사랑이 없는 죄되고 이기적인 존재라는 것을 깊이 깨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닮고자 소원하게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간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사랑은 어떤 이론도 지식도 감정도 아닙니다. 이 사랑은 날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이며 주면 줄수록 늘어나는 것이고 시련을 만날수록 더욱 깊어지고 강해지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실천하는 결과 사랑의 열매가 바로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온 오래 참음과 온유와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으며 성내지 않고 모든 것을 믿고 바라는 그러한 성품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예, 성품은 그냥 한순간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과 금을 용광로에서 단련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단련하십니다. 우리의 성품에서 하나님을 닮지 않은 모든 부분들이 제거되고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히 반사될 때까지 그분은 우리의 성품을 단련해 주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첫 번째 도구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시편 105편 19절 흠정역에는 말씀하시기를 주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단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부족함을 살펴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함으로 우리는 단련되고 변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맞지 않는 모든 것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부분에서 내 자신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5절에는 누구든지 그분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어나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견과 우리의 뜻을, 우리의 감정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으로 변화되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 그분의 말씀에 온전히 굴복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그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리고 우리의 성품을 단련시키는, 우리의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게 하는 또 다른 도구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시련과 고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달라고 그분을 닮게 해달라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허락하신다는 말입니다. 시련과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의 성품을 개발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 48장 10절에는 보라, 내가 너를 단련하되 은과 함께 단련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였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아주 빛나고 높은 편안한 보좌에서 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난의 용광로 속에서 택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시편 66편 10절에는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은을 재련하시는 것 같이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또한 빛나고 순결한 하나님의 성품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어떤 때는 우리는
우리에게 닥친 어려움과 시련들을 이상하게 생각하며 그러한 것들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곤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런 시련들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는 말씀하기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단련하려고 오는 불같은 시련에 관하여는 마치 이상한 일이 너희에게 일어난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말씀하면서 14절에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난당하는 자들 위에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과 어려움이 없는 평탄한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삶일까요? 만일 우리의 삶이 아주 평화롭고 모든 일이 잘 되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면 우리가 고난의 좁은 길이 아닌 멸망의 넓은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사는 이들에게, 믿음으로 말씀대로 사는 이들에게 고난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받게 하는,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내 자신의 부족을 느끼고 내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의 교만은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며 시련을 통해 인내를 배우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고난과 시련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고난과 시련을 당할 것이나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과 감사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생각지도 않은 고난과 시련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그 모든 것을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쉼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과 시련에 대해 이야기하니까 어떤 크고 엄청난 사건들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 못한 작은 일들을 통해서일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생각 없이 내뱉은 한마디의 말 때문에 다툼이 벌어질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는 일마다 안 되어 불평이 새어나오려고 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 우리를 시험하시고 하나님을 닮을 수 있는 기회, 사랑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나타낼 기회가 올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바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닮는 일은 한편으로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깊은 만족과 평안을 가져다 줍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26편 2절에 오 주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시며
내 속 중심과 마음을 단련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 시편 기자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는 말씀하시기를 시험을 견디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단련을 받은 뒤에 주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관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이 세상에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을 닮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그의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충만히 반사하는 사람입니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가장 큰 오류는 어떤 논리적이고 교리적인 오류가 아니라 변화되지 않은 성품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이들의 변화되지 않은 성품이야말로 수많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죄의 길에서 방황하게 만드는 오류입니다. 순결하고 거룩한 성품,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성품이야말로 지금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과 시험들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들이고 변화되어 이 세상이 가장 필요로 하는 진리의 빛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시는 우리 아버지, 저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고 닮기를 소원하오니 저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순결하신 성품으로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히 반사되어 이 땅에 진리의 빛을 비추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저희의 삶을 주님께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영원한 하늘을 위해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머지않아 우리의 재물은 아무 쓸모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셨다면 받으신 축복을 생애의 빛 복음 사업을 위해서 나누지 않으시렵니까?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의 손길에 하나님께서 후히 갚아주실 것입니다. 후원해 주시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립니다.